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9장 3절 말씀입니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그리스도인의 아픔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수요일부터 수요 예배 때에 갈라디아서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먼저 그 지역이 어떤 곳인지, 어떻게 그곳에 복음을 처음 전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갈라디아는 터키 중부 해발 1000m 이상의 고지대 넓은 지역입니다. 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터키를 여행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험난한 토로스 산맥을 넘어 갈라디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데에 대해 성경으로는 느낄 수 없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떤 여행이나 여행은 늘 기대와 설렘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여행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도시에는 곳곳에 거대한 모스크가 서 있었습니다. 시골의 작은 마을마다 교회당이 아닌 모스크가 서 있었습니다. 터키 전체 인구의 98%가 무슬림이라고 합니다. 일찍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여 큰 부흥이 있었던 것이 어찌 이렇게 되었을까? 동로마 제국의 콘스탄티노플은 오스만 제국의 점령당해 이슬람권의 이스탄불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우리는 이를 통해 경각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이슬람이 강해서가 아니라 신앙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로마의 기독교 공인 이후 교회가 심각한 우상 숭배와 왜곡된 신앙에 빠졌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도 결코 낙관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고 인정받는 신앙에 대해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고 의로움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여김을 받습니다. 이제 믿는 자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을 따릅니다. 이 복음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자격을 얻습니다.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자들이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집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9절 이하에 보면 모든 피조물들도 이렇게 믿는 자의 출현을 고대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 이 세상이 복음화되면 이 세상은 천국과 방불한 세상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한때 1000년 후 예수 재림문을 가진 사람들은 이 세상에 대해 이런 낙관적인 생각을 가졌습니다. 믿는 자들이 좋은 세상을 만들어 1000년을 누리다가 그 이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날로 더 악해져 갑니다. 가까이는 사회 도덕의 붕괴와 범죄, 한국 교회의 침체, 국제적으로는 탈레반의 아프간 점령, 곳곳에 일어나는 산불, 홍수, 지진과 같은 자연 현상, 이런 것을 볼 때에 결코 낙관할 수 없는 세상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낙관적일까요? 아니면 비관적일까요? 이 세상은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될까요? 아니면 더 살기 어려운 세상이 될까요? 해방 이후 우리나라는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외적으로는 정말 많이 발전했습니다. 유튜브 어떤 곳에 보니까 현재 북한 사람들이 생활하는 영상이 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찍은 것인지 알 수 없으나 옛날 상황이 아니라 현재 상황이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낙후된 상태인지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이에 비하면 우리 남한은 정말 경제적으로 엄청난 발전을 이루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잃어버린 것이 참 많습니다. 사람들은 갈수록 이기적인 존재가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교회조차도 그렇습니다. 옛날 우리의 교회는 정말 세상에 소망을 주는 교회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도 인정할 만한 정도의 도덕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교회는 이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미래를 낙관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믿음의 승리를 보장합니다. 로마서 8장 후반에는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승리를 이루기까지는 고난이 따른다는 것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갈 길을 다 가도록 이라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라는 가사가 나옵니다. 좋은 찬송이지만 또 오해의 소지도 있는 찬송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일에 형통할까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복음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을 때 형통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형통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의 형통이 아닙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 형통한 것입니다. 바울은 승리의 보장을 믿으면서도 고난이 있다는 것과 아픈 마음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절에 보면 바울은 진솔한 마음으로 말합니다. 그는 마음에 큰 근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치지 않는 고통도 있었습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 바울에게 어찌 이런 큰 근심과 고통이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많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기의 동족 이스라엘은 이 복음을 배척하고 복음에서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그는 이에 대한 아픔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마음에 평안을 얻습니다. 우리는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의 보장을 받습니다. 그러나 늘 평안할까요? 아닙니다. 가장 가까이에 있는 우리의 가족, 우리의 이웃이 믿지 않으니 어찌 평안하겠습니까? 마음속에 고통이 따릅니다. 이 아픔이 없으면 안 됩니다. 바울은 이를 위해 자기는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자기 민족에 대한 아픈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개인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각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시면서 이 복음으로 초청하십니다. 그러나 억지로 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래서 먼저 믿은 사람과 교회가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가까운 사람이 더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살을 찢는 듯한 아픔이 있습니다. 나아가 우리의 교회가 바르게 서지 않는 것을 볼 때에 우리는 가슴이 아픕니다. 2000년 교회의 역사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을 내걸고 어렵게 세운 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쉽게 무너져 버렸는가를 우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믿어 복을 받아 이 세상에서 누리고 살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 세상에 복도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과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100배의 물질적인 복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세에서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내세의 영생을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에게 박해를 받는다는 말일까요? 교회의 역사를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신앙에 많은 박해를 받으면서 성장했습니다. 시대에 따라 박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박해가 없는 시대라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는 아픔이 따릅니다. 이 좋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아픈 마음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 복음을 따르지 않을 때에 아픈 마음을 갖습니다. 우리는 낙관만 할 수 없습니다. 이 은혜의 복음을 잃으면 현세의 복도 놓치고 맙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소아시아가 이슬람 98%의 지역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슬람이 강해서가 아니라 교회가 복음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는 이 세상과 교회를 향한 아픈 심정을 가져야만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죄 사함의 은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의로움이 없지만 의롭다 인정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는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까운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가 바른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를 볼 때에 아픔을 가집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낙관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만약 떠난다면 이 세상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픈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펴보며 우리의 교회를 바로 잡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